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설 때에 비록 영상이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기 때문에 갖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중에 아닐까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또는 아버지, 이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예배를 조금 중요하게 여겼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30여 명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개척한 지 30년 정도 되시는 그러한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배를 강조하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을 강조하시던 아버지께서 날마다 저에게 예배를 늦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항상 강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 학교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두 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오전 예배를 마치고 축구부, 제가 당시에 축구부를 했었는데 축구부원들과 함께 냇가로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냇가에 가서 열심히 놀다가 이제는 오후 예배 시간쯤 되어서 집에 가야지 하고 나섰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한 20분 정도를 늦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후 찬양 예배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드리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 거기에 20분 정도 늦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배에 늦게 도착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모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엎드려 있어.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이어서 아버지께서 집에 오셔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어떤 상황이었을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날 이후는 저는 예배를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가 내년에는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부터 어른 예배에 다 참석해. 어른 예배에 참석하라는 의미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참석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요 예배가 어려울 때, 갈등이 될 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축구 경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사실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요일에 어떠한 정해지지 않는 요일에 경기가 진행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수요일에 항상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던 저에게는 굉장한 갈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좀 혼나더라도 예배에 가지 않고 내가 축구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축구를 포기하고 내가 응원해야지만 이길 것 같은 그 축구를 포기하고 내가 교회에 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금요 예배였습니다. 금요 예배는 아마 대부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성인조차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금요 기도회 때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제가 뭐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또 교회에 있어야 되고 특별히 늦은 시간에 교회에 있어야 하니까 가서 대부분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금요예배에 참석할 것을 날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중학생 때 한 번은 금요예배에 너무 가기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예배에 가지 않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금요예배 시작 전에 잠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잠들면 부모님은 자는구나 하고 그냥 교회로 가시곤 했습니다. 한 날은 너무너무 가기 싫어서 제가 자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예배 시간 전부터 이미 내가 자는 척을 해야지 마음을 먹고 눈을 감고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자는 척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자는 척 하지 말고 빨리 교회로 와, 이렇게 화내시면서 교회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화가 분노에 차면서 교회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참 어려운 시간들, 참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제가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에 갔을 때 시험 기간이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아니면 제가 집 근처에 있지 않고 멀리 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습관, 그런 익숙함이 저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하는 그 모습, 그러한 익숙함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전에서는 이 익숙함을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였을 때 서투르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었기 때문에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 그것을 익숙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익숙함이 있으십니까? 익숙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려서부터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 어떤 어려움의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익숙함은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익숙함으로 작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인 익숙함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배 가운데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은혜도 사모함도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제 안에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떠한 감격도 느끼지 않는 분들, 내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내가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내가 직분은 있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도 없는, 감동도 없는, 은혜도 없는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충분히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마 이 찬양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침마다
매일 아침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밤마다, 그냥 하룻밤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내가 주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너무나 성실하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와 성실하심, 그 은혜가 그 가운데 너무나 넘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주님의 은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밤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일에 함께 찬양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매주 안식일이 따라옵니다. 그때마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익숙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너무 익숙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저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에 젖어 은혜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 모습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저에게 마치 예배드리는 것이 직업인 마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마냥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경험한다는 것, 얼마나 기쁠까요? 아침마다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진다는 것,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느껴진다는 것,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얼마나 기쁜 삶일까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나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익숙했던 것이죠.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익숙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익숙했던 것입니다. 밤마다 매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성실하심이 익숙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익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익숙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밤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느껴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익숙함이 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이 정말로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우리 남자들을 보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 6시마다 기상했기 때문에 저녁을 하고 났는데도 그냥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더라. 그런데 그게 며칠 가요? 일주일도 못 가죠. 어느새 눈을 떴더니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이처럼 내가 지난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저녁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니까 6시에 일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이 벌써 적응해 버린 것이죠. 익숙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요즘에 제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역시 난 되었구나. 5시에 눈이 떠지니까 내 몸은 이미 새벽 예배에 맞춰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에 누군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누가 깨워요? 소은이가 저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몇 시야 해보니까 이미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단지 며칠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지 않았다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벌써 내 몸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너무 빨리 적응해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성도님들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편하네, 그냥 집에서 영상 보는 거 좋네,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네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익숙해질까 봐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아무 의미 없이 영상을 바라보며 계실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비춰졌든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영상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까, 그런 익숙함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염려가 되는 건, 우리가 10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전에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데 10시가 됐네? 그런데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더 바쁜 일, 해야 될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 영상은 조금 이따가 봐도 돼. 영상은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바쁜 일 먼저 해결하고, 지금은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영상은 이따가 저녁에나 좀 봐야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 항상 이렇게 보는 것, 이러한 모습일까 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또 더 염려가 되는 건, 이제는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일날 쉬니까 좋다,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영상 보는 거 깜빡했네, 예배 드리는 거 깜빡했네,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예배 자체를 포기해 버릴까 봐,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질까 봐,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익숙함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 예배의 익숙함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 것, 그거는 아침마다 경험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밤마다 경험되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모든 모습의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좀 부르는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런 찬양이에요. 참, 제가 대학교 이 동아리 모임에서 묵상 모임을 할 때마다 이 찬양을 했는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에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느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 아침마다 경험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침마다 느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들,
그것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경험되는 그 은혜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오늘 4절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한 목사님께서는 전율이 흐르는 기쁨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함이 내 삶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느꼈는데 전율이 흐르는 기쁨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전율을 느끼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전율이 느껴질 만큼 기쁘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비록 이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지라도 우리는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분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전율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한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전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전율을 느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전쟁과 그 옆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대적하던 유다 왕국도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은 만국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예레미야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주의 인자는 무궁합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시편의 여러 사람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인 다윗, 그의 삶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절망 가운데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시편의 다윗,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민족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무궁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데 늘 새롭습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성실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익숙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우리는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백성들과 다르게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또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가면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땅, 이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난날 동안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전율이 느끼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한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익숙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우리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익숙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몸부림의 대표적인 행위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교회는 새벽 예배까지 올리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 대형 교회들 중에서도 새벽 예배를 올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새벽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혹시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제때제때 올리고 뭔가 실수한 게 없나, 잘못 나간 게 없나 체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영상을 올리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맥체인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읽어야 하는지, 어디 차례인지 이것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연락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모이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어떻게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가까이 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묵상하다로 해석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헤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사야 31장에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하다, 에헤게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1장 말씀에 어디 부분이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으르렁거리다입니다. 여러분, 왜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움켜쥔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이거는 내 거야, 내가 간직할 거야,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에헤게라는 단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 전율이 느끼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익숙해지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기쁨이 전율로 느껴지는 것이 익숙해지는 이 모습이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군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그냥 영상을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보내야 하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주일 지켜야 하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전율이 느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익숙함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레미야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덮고 계심을 믿습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경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전율이 느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가득해지도록,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날마다 사단은 우리를 이 모든 익숙함으로부터 뺏기 위해,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전율이 느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실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